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14년 전 실제로 겪은 신비적인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말을 듣는 등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지만 그는 마치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한 듯 제3자의 일인 듯 덤덤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일이고요. 자랑할 만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 자랑질에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거짓 사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인간적인 자랑을 중시하는 고린도 성도들이나 거짓 사도들 모두에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바울 사도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 자랑도 무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자랑질의 2번째 목적은 참 자랑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약점들이었습니다. 에이? 약점이 자랑거리라고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약한 것이 자랑거리다. 이 말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은 선물로 받은 체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바울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참 종은 아니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하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당신의 종에게 필요하시면 성격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성질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주위에 좀 있으시죠? 그런데요, 바울은 성질 많이 죽었다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 훨씬 넘어서 완전히 인격의 교체가 이루어진 분입니다. 지극히 교만할 수 있었던 바울이 지극히 겸손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보다 바울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존재, 행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셔서 사역의 절정이 이를 무렵에 일 때문에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보내셔서 바울을 치셨습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기보다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더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네, 그것은 아마도 안질이었으리라는 추측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장님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눈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그 후유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정말 응답이었나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결국은 안 고쳐주신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병이 났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응답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다만 yes나 no나 혹은 wait 뭐 그런 구분이 있을 뿐이죠. 네.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커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실패한 기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고, 신자의 약함이 신자의 수치스러움 안에서 그분의 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사건은 바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해야만 하고 극복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세상의 방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성공의 개념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내용처럼요, 사역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메시아를 위해 욕을 당하고 박해와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공과 복과 승리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일반인들한테는 이상한 것이지만 하느님의 뜻과 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바울한테는 자부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랑질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장점과 사역의 성공을 떠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런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너희 상황,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랑질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내가 똑같이 어리석게 자랑질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의 바른 분별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훌륭한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거짓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훨씬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했고, 참 사도의 증거는 인간적인 지혜와 말의 화려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모든 참음으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견디고 수고했다는 뜻이죠. 저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바꾼 이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진짜 은혜일까요? 바울에게는요, 천국에 다녀온 신비한 경험보다 그 경험을 상대화한 가시가 더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을 지녔습니다. 14년 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거짓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남 얘기하듯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전합니다. 경험한 건 많지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줄여버립니다. 바울은 그 대신 진짜 자랑거리인 자신의 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병은 잘도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바보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큰 계시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주신 큰 계시보다 더 큰 은혜로 여깁니다. 뭐를요? 육체의 가시를요.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 그거를 은혜로 여기십니다. 그게 왜 천국 여행보다 더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만큼의 공간을 바울 안에 허락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더 낮추셔서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지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고 계신 분은 가수이자 배우이자 방송인인 송혜 씨입니다. 한국의 최고령 현직 연예인이죠. 이분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송혜 선생은 교통방송 가로수를 누비며를 1974년부터 1988년까지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만 20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만 뺑소니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응급수술을 거쳐서 열흘간의 사투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애타는 그 마지막 호소를 지금도 송혜 선생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아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격자 중에는 당시 최고 인기 MC인 허참 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뺑소니 운전기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송혜 씨는 추적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는 모 작가의 질문에 그분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신 말씀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수. 송혜 선생은 이때 범인을 찾아도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함을 알고 계셨고 가난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기 아들의 살인자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서울 시내 모든 운전기사들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와서
선생을 위로했고요. 함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선생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이 꽤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정들었던 가로수를 누비며에서 하차하셨는데요. 그러나 동년에 같은 해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영입이 되셔서 그때 나이가 61세였다고 합니다. 올해로 93세인데요. 1927년생. 아직도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전국 노래자랑 그렇게 힘차게 외치시면서 33년 동안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인가 감기 몸살로 방송 녹화를 못하실 때 방송국과 여론이 아이고 이분을 대신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은 누구보다도 서민의 애환과 눈물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의 웃음에는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분의 웃음과 눈물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눈물과 웃음과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은혜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입니까? 이제 그 가시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세요. 가장 축복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의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